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창세기 37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등장한 요셉, 이 요셉의 이야기로 잘 알고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요셉이 이제 중점적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요셉을 주인공으로 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그리고 요셉이 그 꿈과는 달리 여러 우여곡절들을, 여러 이제 고난들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요셉에게 주셨던 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요, 무려 14장을 할애해서 다루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기가 매우 좋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제 스토리들이 참 극적이고 흥미롭게 감동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기 이제 좋은 그런 메시지들이요, 뭐 꿈을 꾸자, 꿈을 포기하지 말자, 또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잘 지내자, 뭐 또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자,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하기 좋은 그런 주제들을 다 잔뜩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요, 아주 독특한 하나의 문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아까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지만 한번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말하더라. 자,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족보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기 족보라고 한글로는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톨레돗이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돗. 보통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는 자손, 세대, 기원, 계보 혹은 족보를 의미합니다. 족보. 여러 신학자들은 창세기에 13번 등장하는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나누어주는 매우 중요한 핵심 개념임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죠. 차 이름 아닙니다. 제네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네시스라는 이 이름이요, 바로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네세오스, 이게 족보라는 의미거든요. 이 게네세오스가 바로 제네시스가 된 것이죠. 그만큼 창세기에서 이 톨레돗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단어의 뜻 그대로 족보 혹은 계보를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창세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러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족보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족보를 톨레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제2의 용도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바로 누구누구의 사건 혹은 누구누구의 이야기라고 할 때에도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7장 2절에 나오는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러분 보시듯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야곱의 족보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야곱의 족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번역될 때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사건으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is the account of Jacob. This is the story of Jacob.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세번역 성경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그죠? 잘 번역이 다시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이 분명 요셉을 주인공으로 하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인 창세기 37장 2절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야곱의 이야기라고 하고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역사라고 하고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 톨레도이라는 단어가 누구누구의 이야기, 누구누구의 사건이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 바로 그 사람의 사건이 등장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37장 2절은 너무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라고 시작해 놓고서 바로 그 다음에 17살 된 소년 요셉이라고 하며 본격적으로 요셉을 주인공으로 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야곱의 이야기요, 야곱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이 37장부터 마지막까지 한 3번, 4번 정도밖에, 짧게 밖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내용적으로 볼 때는 사실 요셉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하고 17살 된 소년 요셉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시작을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라고 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이요,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우리가 주로 요셉을 중심으로, 요셉의 이야기로 묵상해왔던 이 본문을 만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대로, 얘기해주는 대로 야곱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저만 드는군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요셉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하지 않고 왜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하고 시작될까?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야곱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볼까? 그런 의문이 저한테 이렇게 들었던 것이죠. 분명 내용상으로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었던 그런 이제 본문인데, 만약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대로 이야기를 야곱을 중심으로 읽어보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려올까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대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볼 때에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는 이 화려한 요셉의 극적인 이야기에 가려져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느 하나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야곱을 중심으로 창세기 마지막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설교가 길게 이제 진행될 건 아니고요. 네, 짧게. 여러분,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한다고요? 그럼 언제 설교를 끝내시려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짧게 끝날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야곱은요, 이 이야기에서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2가지 꿈 이야기 아시죠? 그죠?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야곱이 아니죠,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과, 그리고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또 요셉 자신에게 절을 하는 이 꿈을 꾸었죠. 요셉도, 또 요셉의 형들도 이 꿈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꿈을 마치 요셉 개인이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더 잘 나가고 성공해서, 그래서 형들의 이 절을 받고 섬김을 받게 된다는 그런 요셉 개인의 성공의 꿈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바로 이 꿈 때문에 요셉을 향한 이 증오와 분노가 극에 달해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그를 시기하고 분노하였지만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야곱은, 우리 같이 이 구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네, 야곱은 요셉이 이야기한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야곱은, 야, 정말 나와 네 어미와 너의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하겠느냐, 네가 뭐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요셉을 핀잔하고 핀잔을 주고 이렇게 꾸짖기도 했지만,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야곱은 요셉이 이야기한 이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아람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꿈을 꾸었죠.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 야곱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셨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죠.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그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야곱은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의 내용을 들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알았을 거라는 거죠. 특히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12 아들들 중에서 이번에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첫째로서 이 언약을 이어야 할 장자 르우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르우벤이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 첫째 아들 언약을 이을 자식인 르우벤이 엄청나게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러서 장자의 권한, 이 장자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장자권이 르우벤에게서 박탈당한 것이죠. 그런데 마침 요셉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장자의 권한을 요셉에게 두시는구나, 요셉에게 두시려는가 보다, 이 그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겠구나 라고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역대하 5장 1, 2절에 보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까? 장자의 명분이 바로 누구에게요? 바로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죠?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에게서 이제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야곱은 창세기 37장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비극이 일어나죠. 그죠? 기어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들었고 끝내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죽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려가겠다. 아버지는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듯이 야곱은 어떤 위로도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에 잠겨서 내가 지금 요셉에 있는 스올로, 이 죽음으로 나도 같이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 일이 정말 죽음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처럼 슬퍼하고 모든 위로를 거부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정말 자기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괴로워했던 것은요, 단지 요셉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더 사랑했죠.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요, 단지 그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야곱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셉은 르우벤 대신에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이어가야 할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했던 요셉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깨져버린 듯한 그런 절망과 고통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가 가졌던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이 거부당한 것입니다. 모든 꿈과 소망이 다 깨져버린 것이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뭐라고요? 스올로 내려갔다. 나는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13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이야기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여러 우여곡절들을, 이 고난들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죠. 요셉이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되어서 이 형들이 실제로 총리가 된 이 요셉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꿈이 실제로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꿈이 성취된 후에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처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꿈이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주시고 자기를 높여주신다는 그런 꿈인 줄로 알았죠.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들보다 자기를 좀 더 높여주셔서 모든 형제들로부터 이 절을 받고 섬김과 존중을 받는 그런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이 꿈은 하나님 나라요.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꿈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아주 유명한 이 고백을 요셉이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이곳으로 13년 전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12지파가 될 이 형제들을 지키셨다,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요셉이 이때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 인생의 의미를,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 직후에 야곱이 창세기 45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13년 동안 스올의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도 죽은 듯이 살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창세기 45장 26,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네, 처음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어떠했다고요? 어리벙벙했다라고 합니다.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죠? 13년 동안이나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요셉이 살아있음을 확신했다라고 하죠. 그제야 믿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에 야곱이 뭐라고 하죠?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제정신이 들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요,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은요, 그저 야곱이 조금 정신 좀 차렸다 혹은 좀 기운이 들었다 정도의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The spirit of their father Jacob 뭐라고 합니까? Revived라고 합니다. Revived, 그렇죠? Revived. 여기에 사용된 단어요, 정신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루아크, 즉 영혼을 의미합니다. Spirit, 영혼이라는 것이죠. 또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단어, 하야라는 단어는 단지 기운이 좀 들었다, 정신 좀 차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뭐라고요? Revive, 무엇입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야곱이 정신 좀 차렸다, 기운이 좀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야곱의 영혼이 정말 뭐라고요?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Revived, 그죠? 부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야곱이 요셉을 잃고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 깨져버려서 그 스올의 고통, 이 지옥의 고통, 죽음의 이 절망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 가운데 무려 13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던 그 야곱의 영혼이요, 뭐라고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이죠. Revived,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창세기 46장 1절에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영혼이 죽음에서 부활한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체는 살았어도 그 영혼은 스올로 내려가서 죽어있던 야곱이 비로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수년 만에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우리 위에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요,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야기하시는 독특한 표현,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곧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부분 이집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선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무엇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약속하십니다. 그죠? 큰 민족, 바로 백성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 무슨 약속을 주시는 거죠? 바로 주권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겠다. 그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 되셔서 어디든지 함께 하시겠다. 바로 주권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약속이죠? 바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비록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잠시 떠나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겠지만 내가 다시 너를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올 것이다.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백성을 약속하시죠? 주권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약속이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너무 답답한데 네,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사회 시간에 국가의 3요소, 나라의 3요소 뭐라고 배웠습니까? 뭐라고 배웠죠? 국민, 영토, 주권. 다 기억나시죠? 국영주 우리가 외웠잖아요. 국영주, 국민, 영토, 주권. 그죠?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약속하시죠. 그죠? 땅을 약속하시고 백성을 약속하시고 주권을 약속하십니다. 곧 하나님 나라. 그죠? 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것이죠. 13년 동안 너 이 언약이 깨진 줄로 알았니? 아니다. 내가 언약이 깨져버린 듯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13년의 세월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해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창세기 47장에 등장합니다.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강 대국인 이집트의 왕 파라오, 이 바로 왕을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은 비록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저 지방에서 목축을 하는 그런 늙은 목동에 불과했죠. 게다가 여러분 이 9절에서 창세기 46장 33절에서 보시듯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목축을요 굉장히 가증한 일로 여겼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는 이 목축을 하는 일을 굉장히 가증한 그런 혐오 직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으로 와서 거주해서 살 때에 이집트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아요. 왜요? 그들이 막 혐오하고 증오하니까 그 옆에 고센 땅에 따로 떨어져서 삽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최강 대국이요, 이 이집트의 그것도 그 나라의 절대 권력 왕인 파라오 앞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정말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노인이었죠. 그런데 여기 창세기 47장 7절에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걸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네,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죠? 이집트 왕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하는 저기 저 시골에 보잘것없는 노인 야곱이 당대 가장 위대한 왕국 이집트의 그것도 왕인 파라오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며 결국 이 나라를 통해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나라를 통해 온 세상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그 나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복으로 이끌어오겠다라고 하셨죠.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창세기 47장 7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야곱, 곧 이스라엘이 지금 당시 온 세상을 대표하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세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의 이 마지막 부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야곱을 중심으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성경이 처음 제시해준 대로 이 부분을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야곱을 중심으로, 야곱의 역사로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까?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되죠?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꿈, 약속을 꿈꾸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꿈이, 이 언약이 완전히 깨지고 사라져 버리는 듯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죠.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과 계획을 통해서 이 꿈을 성취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온 세상을 복으로 이끄는 이 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우리는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언약을 성취하시는 복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경험하지만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셔서 끝내 온 세상을 복으로 이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의 서막을 창세기 마지막 부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며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 속에 살던 우리를 바로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더샘물 공동체로 함께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지역 구석구석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복을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꿈을 꾸는 자들, 세상 사람들 같이 그저 욕심을 따라 각자 자기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성취를 꿈꾸는 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그려가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려가는 각자의 인생의 이야기는 각자 다르죠.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주일에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한편 우리는 각처로 흩어져서 공부하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실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까지 야곱의 이야기도요, 그저 한 가족사, 조금 더 우여곡절 많은 그런 인생사 아닙니까? 형제들끼리 다투고 깨지고 배신하고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평균보다는 조금 더 우여곡절 많은 그런 가족사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성공을 꿈꾸고 한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쓰라는 배신과 이 실패를 경험하고 저 인생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결국 다시 회복하고 끝내 성공을 이루는 그런 인생사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의 가족사, 인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며 처음에는 몰랐지만,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도 요셉도 끝내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꿈꾸고 개척하고 이루어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저 내가 어느 정도 정성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서포터 혹은 도우미 정도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데 일부의 시간, 일부의 물질, 일부의 재능이 아니라 바로 나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자리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살아계시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복이고 사실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팔로 묶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멸망과 죽음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도록 선하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도대체 언제 이루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요, 그저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의 한 점 한 점을 찍으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아가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크신 팔로 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한 자리, 한 점 한 점을 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 나라의 풍경을 그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모든 자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이 없는 인생을요, 답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어린아기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에, 부모의 품에 푹 안겨 있을 때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평안하게 엄마 품에 안겨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곳이 푸른 초장이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게 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가 걸어갔던 그 삶의 흔적을 통해서 남겨가는 우리 더샘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